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룻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룻기는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룻이라는 이방 여자죠. 모압 여자인데요. 아,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다음 달이 가정의 달인데요. 가정의 달 때 보면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시어머니,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 집에 대해서 아주 모범적인 답안을 제시해주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사실 책의 제목이 룻기인 것처럼 주인공은 룻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강의의 제목을 엘리멜렉의 길과 보아스의 길이라고 해놨는데요. 룻에 대한 얘기는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도 죽고 또 그 가족에 있는 자기 남편도 죽고 둘째 아들,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첫째 둘째 아들이 다 죽었으니까요. 그때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했던 착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착한 여자가 어떻게 다윗의 궤보에 들어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이 이 룻기의 주요 내용입니다. 룻은 외국 여자로서 이방 땅에서 태어났고 자랐지만 유대인의 다윗의 궤보에 들어갔습니다. 자, 먼저 이 룻기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룻기의 개요를 보면 이렇게 6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이야기. 짧은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이 나머지 내용들은 대체로 보면 본문 내용을 읽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6가지의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1장 1절 말씀 보시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시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언제인가 보면 사사기의 한 중간 정도 됩니다. 학자들은요. 이게 기드온 시대였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요. 아니다. 입다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시대가. 하지만 기드온과 입다의 시대 쯤이라면 사사기의 거의 한 중간 정도 됩니다. 그건 중간쯤 지나는 시점에서 있었던 이야기이죠.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흉년이 있었을 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이 흉년을 피해서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민이라고 하지만 뭐 먼 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살다 이민을 갖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얼마 못 있어가지고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뭔가 좀 잘못돼 가고 있죠. 이 사람들의 행위가 이 흉년이 왔을 때 반응했던 것이 잘못되었던 행동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래서 남편이 죽고 이 나오미는요, 그 모압 땅에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 2명을 모압 여자들을 며느리로 데리고 옵니다. 한 명의 이름은 오르바요, 한 명은 나오미더라. 이제 이름 보면 오르바가 큰 며느리 같은데 아닙니다. 룻이 큰 며느리입니다. 오르바가 둘째 며느리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엘리멜렉 사이에서 말론과 기련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론의 아내로 룻이 있고요. 기련의 아내로 오르바. 이렇게 가계도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남자는 다 죽습니다. 이 6명 중에서. 결국은 과부 3명만 남습니다.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 3명이 남습니다.
한 가정에 큰 불행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이 본문 내용을 보면요. 음,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왔는데, 모압 땅은 하나님께서 앞전에도 보면 모압은 영원히 내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렇게 뭐 좀 하나님으로부터 눈밖에 난 지역인데 흉년이 좀 들었다고 해서 그 지역을 벗어나서 모압 땅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흉년보다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죠. 먼저 엘리멜렉이 죽고요. 엘리멜렉의 두 아들도 따라서 죽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것도 참 이 기련, 말론과 기련, 허비하다, 낭비하다, 기련, 병약하다 이런 뜻인데요. 아들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 이름대로 됐는지 두 명이 일찍 또 죽습니다. 간이 10년이면요 어린 나이에 갔을 텐데 대체로 보면 10대 중후반에 결혼을 하는 풍습이 있기 때문에 기련과 말론이 죽었을 때 며느리 2명 룻과 오르바는요 많이 돼봐야 한 20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주 어린 나이였던 거죠. 나오미는요 남편도 죽었습니다. 집안에 남자가 남아나질 않았어요. 나오미에게 후사가 더 있어야 그래도 룻과 오르바에게 후사를 잇고 거기서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건데 남자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 2명을 부릅니다. 며느리 2명을 불러서 돌려보냅니다. 너희들 살 길 좀 찾아가라. 내하고 같이 있으면 평생 과부로 늙어야 돼. 과부로 생을 마감하는 것은 나 하나로 좋게.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다가 먼저 눈치 빠른 오르바가 그럼 뭐 할 수 없죠 하면서 먼저 돌아갑니다. 근데요 룻은 끝까지 버팁니다. 볼까요? 룻이 뭐라고 하는지.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맹세를 해버립니다. 이 시대의 풍습으로 맹세를 하면 더 이상 말을 못 붙여요. 인제가 20밖에 안 된 며느리가 앞으로 살 길이 창창한데 그 남은 긴 세월을 어머니와 같이 살겠답니다. 다시 재가를 해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하지 않고 이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 혼자 이렇게 두고 갈 수 없다라는 마음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이방 여인이지만 정말 착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도 찾기가 힘듭니다. 지금은 더 찾기가 힘들죠. 이때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요새도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을 만큼 그래요. 그렇게 해서 나오미는 룻과 함께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 땅이죠. 자, 나오미를 알아본 사람들이 봅니다. 이 누구 나오미 아니냐. 나오미가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기쁨이 아니냐 하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마라는 쓰다라는 뜻이거든요. 인생의 쓴맛을 보고 돌아왔다라는 뜻인데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그렇게 해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두 과부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게 3000년도 훨씬 넘은 시점에서 이 과부 2명, 심지어 여자들 2명, 여자 2명, 과부 2명이 살아가기는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이 어린 룻이 시어머니를 먹이기 위해서 일거리를 찾아 놨습니다. 이삭을 줍죠. 지금 보면 뭐 밀레라는 화가입니까? 유명한 이삭을 줍는 사람 이렇게 그림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룻이 나가가지고 자기와 시어머니가 먹을 수 있을 만한 양식을 구하기 위해 가서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이삭 줍기는 정말 간혹 가도 한 개도 잘 떨어지기 힘들 만큼 줍기가 힘들죠. 또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와서 같이 이삭을 줬기 때문에 경쟁자도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룻은요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던 것 같아요. 보아스는요 그 땅에서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유지였죠. 유지.
노사 관계도 되게 좋았습니다. 종들하고 관계도 좋았고요. 종들도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 수천 년 전에 이 20살 갓된 이 어린 아이, 이 어린 여자가 혼자 나와가지고 들에서 이사가 주면요. 남자들의 표적이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아직까지는 별탈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보아스가 나와가지고 보니까 웬 낯선 여자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외국 여자죠. 지금도 당장 외국 여자들 보면 우리도 눈에 딱 띄지 않습니까? 근데 웬 외국 여자가 와가지고 그것도 아주 어린 여자가 와가지고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종을 부릅니다. 불러서 물어보니까 아, 나오미 요번에 얼마 전에 그 모압으로 갔다 돌아온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큰 며느리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 네 들었지. 그렇게 착하고 현숙하다며 시어머니를 버리고 자기 살 길 찾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끝까지 시어머니 따라왔던 그 착한 여자가 바로 저 여자냐 하니까 바로 그렇다고. 자, 그럼 불러서 당부하죠. 너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이삭을 주서. 그리고 물도 우리 종들이 먹는 물 그대로 먹어. 야, 밥도 줘. 밥도 먹어. 하니까 보아스의 이 처사에 너무 감격합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심지어요, 보아스는요, 종을 불러서 따로 지시를 합니다. 볼까요? 2장 16절입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따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일부러 뽑아서 흘리랍니다. 보아스의 심사가 이랬던 거예요. 엘리멜렉처럼 흉년이 들었을 때 도망간 게 아니라 보아스는요, 그 흉년을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견뎌내고 버텨냈습니다. 부자로서의 책무를 다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존경받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보아스가 루스에게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저 어린 나이에 시어머니 모시고 살기 힘들겠냐. 그렇다고 일부러 곡식을 주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일부러 흘려버려라, 뽑아버려라, 눈치 못 채게. 보아스의 배려를 받은 룻은 많은 이삭을 주워서 돌아갔죠. 시어머니가 보니까 어디서 이렇게 많이 주웠냐 하니까 아, 보아스라는 분의 밭에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셨습니다 하니까 보아스? 아, 보아스 우리 먼 친척이지. 이제 나오미 머리가 빠르게 굴러갑니다. 역시 머리는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너 보아스에게 가면 그분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분이야 하면서 보아스의 밭에 가고 다른 밭에 가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그렇게 시기를 이렇게 나오미가 보다가 한 번은요, 그 타작마당에 가가지고 타작을 할 때였습니다. 타작을 할 때 보아스가 기분이 좋아서 진짜 기분이 좋아서 이제 먹고 이제 처소로 돌아와가지고 집단 사이에서 자려고 이제 돌아왔는데 이때 단더미에 누워 있을 때 보아스가, 그러니까 나오미가 미리 지시를 했죠. 몸단장 깨끗이 해서 단더미에 있는 보아스 발밑에 가만히 누워 있으라 그럽니다. 시키는 대로 했겠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단에 누워 있다가 밑에 발치해 보니까 뭔가 낌새가 이상해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어린 여자 룻이 있는 거예요. 너 왜 여기 있어? 물어는 봤지만 뭔지 대충 짐작은 했습니다. 나오미가 시켰지. 눈치가 빠르잖아요. 이 보아스는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성경에 설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때 자녀도 없었고요, 아내도 없었습니다. 보아스가 누구의 아들인지 아십니까? 우리 그 여호수아서 처음에 보면은 여리고 기생 라합 있죠. 라합과 정탐꾼 살몬의 후생, 살몬의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이방 여자였으니까 장가를 못 갔을 수도 있고요. 뭐 몇몇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늙을 때까지 결혼을 못 했을 수도 있고요. 그랬던 것보다는 뭐 일찍 사별을 해서 하여튼 후상은 없었습니다. 혼자 살고 있었답니다. 근데 나이가 많았고 룻은 아주 어린 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고 자기 시어머니 시키는 대로 와가지고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 팔아먹는지도 모르고, 물론 나오미는 룻의 앞길을 열어주려고 한 거는 맞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팔아먹은 게 맞아요. 그런데도 순종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가가지고.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다. 하지만 너희 기업 물을 자 중에서 나보다 더
나보다 너희와 더 가까운 친척이 한 분 계신다. 그거 한번 물어보고 그러고 처리를 하자 하고 이제 그날은 곱게 돌려보냅니다. 양식도 챙겨서 보냈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시간이 지나서 성문 앞에 앉아 있을 때 가까운 친척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부릅니다. 불러서 기업 물을 자, 그 책임을 다할 것이냐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는 바람에 다음 기회가 바로 이제 보아스였는데 보아스에게 그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기업 물을 자로 후사를 잃는 장면이 바로 이 룻기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사사기와 사무엘상서 사이에 왜, 물론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왜 들어와 있을까요? 룻기의 목적은 뭡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이야기라도 뭐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 기록된 이유는요, 다윗의 족보를 챙기기 위해서가 제일 첫 번째 목적입니다. 여기에 4장 마지막에 보시면요, 4장 18절에서 22절 한번 볼게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으니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자, 보아스와 이 룻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예, 오벳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벳. 오벳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세를 낳은 사람입니다. 자, 그 계보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외국 여자로서 유다 지파의 왕의 계통을 잇는 그 계보 속에 들어가게 된 거죠. 룻기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방법과 보아스의 길, 이 두 명의 다른 길을 또 우리가 분명히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물론 룻과 오르바의 길도 달랐죠. 오르바는 자기 살 길 찾아 떠났지만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보필하고자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람은 각각 누구나 결정의 순간에 그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이럴 때 나는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봐야 됩니다. 룻은 당시 사람들로 봤을 때는 안 좋은 결정이었어요. 자기 살 길 찾아가야죠. 그 어린 나이에 평생을 어머니와 수절하겠다고? 아주 어리석은 결정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죠.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의 안방을 차지합니다. 자, 앞서 본 대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길과 보아스의 길도 달랐습니다. 엘리멜렉은 어려움과 흉년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살자고 모든 가산을 정리해서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 땅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어려움을 같이 있던 동네 사람들, 주민들과 그 어려움을 같이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훈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룻기는요, 짧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동화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룻기를 뒤로 사무엘상서가 이어지는데요. 자, 사사기의 깜깜한 칠흑 같은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위대한 사사 사무엘이 태어나는 장면을 우리가 다음 기회에 보게 될 텐데요. 자,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얻어야 될 교훈을 잘 받아 얻어서 우리가 삶에 반영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룻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